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주 희미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한 300일을 달려오고 나서 주신 응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참 놀랍지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뒤에서 격려하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젯밤에 굉장히 뜨거웠죠.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 정도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아주 위로받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그 의사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들, 그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그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 건데, 또 얘기를 하다가 당진 동일교회 얘기하다가 세상에 거기 가서 3년 동안 교사들을 데리고 교회를 그때 그렇게 세웠더라고. 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 그 여러분들의 그 기질,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기질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긍정할 수 없는 기질이 있다고 그래도 너무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날이 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뭘 보고 하나님을 쓰시겠어요? 한 가지 있어요. 절대로 지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든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게 굉장히 쓰여지면 어렵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쓰여지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무당이 52년 때 무장했던 무당의 집에서 잠 잘 수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하고? 저는 내가 그렇게 담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싸우자고 잔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그 설명하려면 배경이 많아요. 그 과연 영적인 세력 속에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그 밤에 거기서 잤다니까요. 다 정리하고. 너무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원래 제가 잠을 잘 자는데 아침까지 신나게 잠을 잤어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뭘 사용한다? 기질을 사용한다는 거죠. 운동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기질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좋은 기질로 그게 나타난다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기질대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다 우리 격려하고 인도받아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다윗이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이 기도의 사명자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다윗은 특별히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어요. 아멘. 결국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죠?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왕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심정을 헤아리신 하나님이라고 그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만 내려놓느냐? 하나님께만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나눔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나눔은 가능하지만 진짜 중요한 나눔은 사람 앞에 내놓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만 가야 내놓을 게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한테 내놓고 막 통곡하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만 가면, 하나님께만 가면 우리에 있는 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마음을 내려놓는 이 다윗의 기가 막히고 놀라운 모습 얼마나 중요할까. 아멘. 세 번째,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왕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정도는 쉽게 해결하시는 왕, 이 하나님인 걸로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다윗. 중요한 건 뭐냐?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들, 그런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맞나요? 그러니까 양명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을 때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는 아침에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결국 새벽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의 삶을 인도받는 그 모습 속에, 그리고 새벽에 자기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다윗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도 안 나오고 아침에도 안 나오고 낮에도 안 나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잠잠해지고, 교회가 찬양 소리가 무겁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영적인 기쁨이 없을 때에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맞나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처음에 1절에서 3절까지 무슨 얘기만 했어요 지금? 그렇지, 기도와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 개념적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무너질 수 없는 아주 돈독한 관계로 본인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맞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늦게 안 끝날 테니까 눈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늦게 시작했어도 끝나는 시간은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하도 큰 소리로 해가지고 소리를 좀 적당히 줄여도 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앉아서 들어보니까 많은 생각도, 어떤 분은 너무나 적어가지고 막 온 신경을 다 해야 되고, 신경 쓰다가 또 몸살 나갈 정도 되고 막. 근데 적당하게 해야 된다. 적당하게.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 할까요? 그 체리스쿨에서 갑자기 그 정원석 간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이제 뭐 이겠어요. 자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욕 한번 해주세요. 욕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던졌어요. 야 이놈아, 소리 좀 크게 해라. 다 쓰러졌어. 다 쓰러졌어. 우리 모두 다, 나는 뭐 앞에서 그 찍다가 막 기절할 정도에서 막 생각만 해도 웃기는 거예요. 야 이놈아, 소리 좀 크게 해라. 근데 다른 질문을 던졌는데 또다시 그건 줄 알고 야 이놈아 또 소리, 거의 기절했어요. 소리도 적당히 크게 해야 되고 소리도 적당히 작게 해야 되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다 초월돼 버려져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작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맞나요? 또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영적인 세계 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냐, 비록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받으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를 얘기했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확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다분히 지금 3편, 4편, 5편이 배경이 누가 지금 반역하고 압살롬이 반역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 말은 뭐냐, 원수들의 불법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다니까. 이 말. 그리고 뭐예요? 결국 이 말의 끝은 어떻게 해요? 끝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악인들이 그렇게 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다. 악을 수용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염두에 둔 게 있죠. 악인들이 일어나는 그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정리하실 거다? 악을 정리하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악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건 풀어서 얘기하면 누구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자들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고백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현실적 문제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악을 수용하지 않는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이 악을 행한다면 역시 다윗도 어떻게 가요? 에? 맞잖아요. 다윗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악한 사람이라면 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수용하시겠냐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성결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짓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할 때 더 도전이 와요, 안 와요? 더 도전이 온단 말이죠. 금식할 때 더 도전이 온단 말이죠. 금식하고 내려놓는 부분부터 도전이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유지해야 되느냐?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도가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악을 행하고 나도 악을 행하면서 악을 수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계획이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의 계획이 성공한다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악인을 향한 외침이 아닌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그 중심.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궁극적 계획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반복적인 얘기인데 전체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오만한 자,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모두 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인데 전부 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윗과 연결된 그것을 이 다윗은 누구와 연결시켜버려요? 하나님과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엇만 하게 되어지면, 성결하기만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누구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다윗인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계속 이 얘기들이 몇 번에 거쳐서 반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자를 확실하게 안다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피 흘리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생명의 역사를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속이는 건 뭐예요? 누구를 걸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건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을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누구를 속여요? 속이면 사람을 속이는데, 속임을 당한 사람은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좋아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한쪽 마음은, 한쪽에는 그렇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으로, 행동으로 한쪽에 나타나야 되는 건 성결과 기도의 삶인 것을 그가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할렐루야.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속이게 되어져 있어요. 맞나요?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들? 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무고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내가 사실이 아닌데 왜곡해서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억울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에? 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을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일찍이 경험하셨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을 속여야 돼요, 안 속여야 돼요? 이건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맞나요? 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야 돼요, 힘들게 안 해야 돼요? 힘들게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순한 거지만 이 단순한 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제가 체리스쿨 갔는데 앞에 자매가 하나 앉았어요. 막 정말 신경질 나려고 하는데 앉았는데 치마를 어느 정도 짧게 입었냐면 앉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 제가 그 조가 아닌데 카메라 촬영을 해야 되니까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막 여기서 막 끌어올리는데 한마디 날려. 근데 이거 체리주끌 봤는데 이거 인내해야지. 근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이게 자꾸 눈이 가니까. 왜냐면 이거 쓰면 눈이 가잖아. 이게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내가 그래서 어느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뭐 그 교회하고 그분하고 상관없지만 우리 교회 와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짧은 치마 입고 와가지고 옆에 사람 예배 방해하지 말아라. 이거요 정말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이게 시간마다 바꾸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돼. 나중에 자기도 민망한지 어디 그 뭐 하나 갖다 덮었더라고. 이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사람을 에?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왜 눈이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유형도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좋은데 약간 마음이 다치면 제가 하는 말들이 다 힘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지나가듯이 하는 말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말이 살리는 얘기인데 약간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약간만 기도하면 시험될 말들이 정말 많아요. 아세요 그거? 모르죠 잘 여러분들? 잘 경험을 못 해보셨구나.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면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보여지는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자, 피를 흘리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 뭐 한다?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다윗, 상황을 평정시킬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 5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거기까지만. 이미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힘입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3편, 4편, 5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집에 들어가는 다윗의 소망이 생겼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생명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자,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 가리라. 어떻게 성전이나 성전, 이게 평생의 소원을 두고 이루지 않은 다윗인데 이거예요.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시편 5편 7절을 전체를 묶어보니까 뭐에는 문제가 없다? 생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자기의 생명이 유지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응답을 받는 결정적 이유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라,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결국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사람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극복되어질 때 예배하러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기력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에? 믿음이 있지만 어느 때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다니까. 맞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그 단순한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런데 내가 예배로 드리러 나올 때는 이미 어떤 한 순간을 극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소박한 비전, 소박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아주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윗,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중요한 건 평생 자신의 삶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될 근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사무엘하 5장 같은 내용도, 7장 같은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다 약속해 주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 부분에 철저히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다윗 전체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가끔가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래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야 돼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거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젊은 날 헌신 안 했나? 다 헌신했지. 그렇지만 내가 궁색하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더라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그거 약간 봐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요, 제가 놀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놀기 좋아하는 저를 22살 때부터 묶어가지고 사역하게 했으니, 여러분들요, 제가 서울 시내 지리를 왜 그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7, 8년 동안 막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면 사역하고, 그 다음에 때 되면 수련회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이게 웬만한 적은 다 가보는 거예요. 다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여질 수 있는 거겠어요? 오늘 우리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길. 더 놀라운 건 악인이 아무리 자기 인생을 구부러지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축복의 길을 곧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내 인생을 힘들고 내 인생을 꺾어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면, 곧게 인도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직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의 깊이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지 말는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장된 그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악인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수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솔직한 다윗의 심정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쫓아내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적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 꾀에 빠질 거야. 너희들은 가다가 구덩이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죽을 거야.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웠던 결정적인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꾀에 빠지고 그들을 쫓아내옵소서. 그런데 죽게 피하는 자는 뭐 할 거다? 기뻐할 거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지어다. 누구에게 피하는 자는? 죽게 피하는 자는. 그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 속에
이 원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좋겠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즐거워하리라?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주는 의인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방패함같이 무엇을 주시고 은혜로, 세 번째 그를 어떻게 호위하시리로다. 다시, 주는 의인에게 무엇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뭐 하시로다? 호위하시로다, 보호하시로다. 그러니까 이 5편 전체의 결론은 다윗은 보호받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는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 기도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 미래의 정체성, 환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직결되는데, 오늘도 전도하다가 굉장히 전도하지 못하게 해서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증거한다는 것이고 제대로 복음 전한다는 것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황망함을 우리 찬양하는데, 정말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들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 속에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그 다윗이 나누는 그 교제, 그 기도, 그 찬양, 그 영성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